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은 창조 시대로부터 왕국 시대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게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타임라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첫 시간에 나눠드렸고 우리가 매번 새로운 그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이 타임라인을 공부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도 기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은 성경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중앙 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제일 위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되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혼란케 되었고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까지를 가리켜서 창조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셔서 즉 그림에서 보시는 네 사람의 그 그림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손주인 야곱 때에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까지를 가리켜서 족장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따라서 그리고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 사람들의 아주 열렬한 환영 가운데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하여간 잘 먹고 잘 살았고 자손들도 참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요셉과 애굽에서 얻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포함해서 총 70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이방 왕조가 무너지고 순수한 애굽 혈통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노동에 내몰리고 민족 말살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400여 년이 되는데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노예 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가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 돌판을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이곳에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출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40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 땅을 나누어 살게 된 그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바로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굴곡이 심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 두루마리와 망치와 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사시대의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사들의 임무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인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칼은 전쟁의 지휘관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세 개의 그 왕관이 위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 중에 바로 아래 두 개의 왕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왕관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아주 험악한 시대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의 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의 손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손가락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70이 바로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바사 제국을 세우셨고, 이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이때에 그 고레스 왕은 단순히 백성들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도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나라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된 후에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게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를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기간 중에는 공인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침묵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내용을 그린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지도자들이나 전통이나 신앙적 경험이 부족했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또 마귀의 역사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지침을 담은 목회 서신을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교리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즉 성경은 천지 창조로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점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God's desire, 즉 하나님의 기대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기대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기대선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타임라인 중에서 지금 보시는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다윗 왕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왕국 분열과 멸망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림 제일 위에 세 개의 왕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다음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두 개의 왕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열왕기 하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공부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요점 제일 윗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에는 기억해야 할 네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끝까지 강하게 남아 자신의 일생에 대한 서약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으나 나중에 여러 이방 아내들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거대한 어려움에 맞서 홀로 섰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벨은 그 악행에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신뢰가 다윗과 엘리야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솔로몬은 처음 시작은 잘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악행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도입이 되어 고통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네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분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의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전체의 주제는 맨 위에 나오죠. 국력의 절정입니다. 즉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오늘 배우는 1장부터 2장까지의 주제는 다윗의 말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은 늙은 다윗과 아름다운 수넴 여인 아비삭의 이야기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굴곡의 땅이라는 의미로서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보다 어린 제 아내는 요새 춥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신하들이 이 다윗을 위해서 마지막 후궁격인 이 아비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아비삭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었고 둘째 아들은 길랍이었는데 성경에는 이 길랍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일찍 죽은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를 하고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였습니다. 순리를 따른다면 앞에 세 왕자가 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왕자 중에 첫 번째인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다윗이 학깃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성경에 보면 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한 번도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은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왕자들 중에서 가장 선임이었고 또 성장 과정 중에서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을 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윗이 말년이 될 때까지 왕세자를 세우지 않으니까 결국 아도니아는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끌어들여서 소할렛 바위 위에서 왕이 즉위식을 갖고 자기 자신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다윗 몰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이것은 일종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도니아의 동생들, 즉 왕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되었는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오직 한 사람, 솔로몬만 초대되지 않았고 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다윗 왕의 경호대장인 분하야도 이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는 이들이 다윗 왕의 최측근이고 만약에 이들을 초대하게 되면 자기의 거사가 들통이 나게 될 것이고 또 이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초대했지만 이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도니아의 왕위 즉위식에 대한 소문이 나단 선지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즉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밧세바는 바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라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경호대장인 분하야를 시켜서 기혼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왕위 즉위식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인 분하야는 제사장인 여호야의 아들로서 다윗의 그 군대 가운데 12개 군단 가운데 1개 군단을 지휘했던 군단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싸움을 잘했느냐 하면 창 하나를 가지고
애국 거인 그 두 명을 한 번에 죽일 만큼 그렇게 뛰어났고, 그리고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란 때에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했던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총사령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와 당당하게 맞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할 때에 그의 그 직분은 다윗 왕의 경호 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가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로써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이 공식적으로 지명한 솔로몬에게 돌아가자 아도니아는 자신의 반란이 실패했고, 따라서 반란의 주동자인 자신은 죽게 될 것을 예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요압과 아비아달도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도망을 가서 번제단의 뿔을 꽉 붙들게 됩니다. 원래 이 번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을 번제단에서 태울 때에 죄인들이 저 뿔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은 도피성처럼 죽이지 않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즉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도니아가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데려오려고 하자 그 아도니아가 뭐라 그러냐 하면, 만일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야 자기 자신은 그 번제단에서 내려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솔로몬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그 아도니아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 후에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죄를 묻지 않고 그를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때가 되어 죽게 되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을 불러서 4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이전에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 군대 총사령관이었지만 다윗 왕에게 투항을 했던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조카이자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다윗의 용서를 받고 다윗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던 그 아마사를 다윗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죽인 요압, 바로 그 요압이 이번에도 아도니아의 반란에 앞장을 섰으니 그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요압이 다윗 왕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죽인 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 왕의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을 때 길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 일행에게
음식과 침구를 제공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시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 요단강까지 그들의 일행을 지키고 경호를 해주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때에 마음을 다하여 섬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우리 함께 살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냥 고향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고, 그 대신 자기 아들, 그 김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잘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이러한 바르실레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 바르실레는 죽었으니 그 아들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꼭 갚으라고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갈 때에 다윗의 이름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정말 죽을 죄를 졌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에 요단강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그의 죄는 죽을 죄지만, 죽어마땅하지만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그를 반드시 죽이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간구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유언을 마친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성의 장사가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견고한 그러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에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아도니아는 그냥 조용히 살면 좋았을 텐데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와서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아니라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러한 것을 부탁한 이유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극한 효자인지, 자기 자신의 어머니인 이 밧세바의 말이라고 하면 아주 꿈뻑 죽었고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청원에는 아주 음흉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임 왕의 후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전 왕의 정식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의 그 남겨둔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취해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도니아도 바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아비삭과 결혼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뜻을 대내외에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너무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솔로몬의 형이었는데 그 아우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서 그런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 아도니아의 그 청혼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 어머니에게 설명을 한 후에 경호대장인 분하를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탕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결국 아도니아는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에는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도모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처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은 즉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분을 박탈을 하고 고향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계열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을 사실 반란을 도모했으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이전에 다윗이 피난 시절을 할 때에 노베에서 사울왕의 지시를 받은 도액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아주 몰살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 아비아달만 간신히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고 이후에 그 다윗의 피난 시절 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섬기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아비아달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 즉 자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아비아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차기 왕이 될 것처럼 보이는 아도니아의 편에 섰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그 책임을 물어서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고 파면을 한 후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고향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본 요압은 다음 차례가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라면 다윗을 겁박했던 것처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요압도 아도니아처럼 성막으로 도망을 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분하야가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에게 보고를 하자 솔로몬은 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번제단에 가서 그 번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전혀 자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에는 다윗 왕의 유언대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했던 두 개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파였고 유다 지파와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므에게 처음에는 그를 죽이지 않고 주거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벗어나면 죽이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주거지 제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로 가서 솔로몬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사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지난 어느 날 시므의 종 2명이 예전에 블레셋 성읍이었던 가드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므는 흥분해서 이 가드까지 가서 이 2명의 종을 붙잡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솔로몬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로써 솔로몬 왕위를 위협하던 인물들은 모두 제거가 되었고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솔로몬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솔로몬 이야기를